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재로 불리며 날마다 오르막길만 걷던 이 사람은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나가던 하버드대 교수직,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의 지위, 인기, 모든 특권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박아 수용시설로 들어가 한평생 정박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당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침묵하면서 21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내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내리막길을 갈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 칭찬과 격려와 성공에 가려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질 않죠. 그러나 실패하고 아프고 고난이 있을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고백이죠. 우리나라에 고운 시인이 쓴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긋꽃이라는 시를 보면 가장 짧지만 노벨상 문학상에 이를 정도로 늘 매년 심사하는 시가 있어요. 긋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긋꽃. 성공할 때는 안 보이는,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갈 때는 보인다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헬라어의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라. 복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르고 햇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특별히 복도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 과거에 일산이었어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늘 소설을 쓰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글을 쓰고 자신의 인기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집사인데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쓴 소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수입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남는 삶이 이제 3개월밖에 없다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살아가던 지난날이 헛되게 느껴지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자기가 힘써 애써 장만해 놓았던 가구들을 보아도 힘들여 심혈을 기울여 써온 그 소설 원고 문체를 쳐다보아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솟구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로 뛰어갑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애타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라는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작성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을 다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했고 유언장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3개월이 지난 후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 집사님이 다른 병원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오진이었단 말이에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얼마나 억울해. 그랬더니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3개월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시한부 인생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 오지. 여러분 병을 얻으면 꼭 다른 병원들에 가보세요. 한 병원만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이상한 병원들이 많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 중에서 소위 7가지 큰 죄악이 있어요. 7가지.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7가지 죄. 7가지 죄 중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첫째, 교만. 2번째, 질투. 3번째, 분노. 4번째, 탐심. 5번째, 탐식. 6번째, 게으름. 7번째, 정욕. 이 7가지 죄. 하나도 기억 안 나지요? 감사해요. 또 설교 어떻게 자, 이 중에도 교만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또 다른 죄악들은 다 교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이 제일 무서운 첫 번째 죄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교만의 특징이 뭐냐? 첫째,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지요. 자기를 나는 의로워, 남 맨날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봐도요, 건강한 자존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감.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분명히 이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잘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것만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문제지. 이것이 죄의 죄.
자기는 너무 의롭고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이기심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거나 무슨 잔꾀를 부리고 수를 쓴다면 그건 자존감이 아니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의 일종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기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숭배의 경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병인 거죠.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자기를 높이는 창세기를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지. 사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주 단순해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전에 어떤 교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막 주장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싸우고 목소리 커지. 그게 바로 교만하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15년 전 한 얘기예요. 실제 있는 얘기예요. 미국 서부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15주년 기념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딱 구입을 했어요.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 근데 이 피아노를 어디에 둘까를 결정을 했는데 당회를 했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위에 있으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놓읍시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 좁은데 그 위에 왜 놓습니까? 아래에다 놓읍시다. 아래에다. 한 장로님은 위에 놓읍시다. 한 장로님은 아래에다 놓읍시다. 막 싸웠어요. 당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재직회 가서 물어봤어요. 재직회 집사님랑 얘기해 보십시다 했더니 재직회도 또 갈라졌어요. 위에다 놓읍시다. 아래에다 놓읍시다. 온 교회가 갈라지고요. 실제로 교회가 둘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적응이 없는 일일까요? 이런 일이 하나. 중요한 것은 피아노를 위에 놓느냐 아래 놓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카페 색깔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놓고 많이 싸워요. 카펫을 파란색으로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느냐. 저희 교회는 빨간색이지만 어떤 교회는 파란색으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한쪽은 파란 거고요 한쪽은 빨간 거에 서로 싸우다가 둘 다 까지 않아요. 교회당 건축하는 것도 건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점심 식사, 점심 밥으로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거까지 막 또 싸웠어요. 사랑과 교제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주장을 통해서 이웃과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불편하게 되었다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사이가 갈라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교만이 그것을 막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이웃과 자기 사이의 벽과 담을 쌓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여러분, 주보의 앞면에 제가 만화 그림을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서서 따로 멋지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자리가 아니고 떨어져서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존재와 같은 데서 기도하기 싫어서 아예 자리를 멀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11절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자나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나쁜 존재,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돈을 걷어서 갖다 줬기 때문에, 원래 거두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세금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세리 자신이 착복해서 자기 재산으로 하는 등 착지 않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를 상대할 가치도 없는 비천한 것들이라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런 것이 뭐다? 교만이다. 자기는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세리에 대한 것은, 세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이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진 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지.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과 세리를 멸시하면서 나는 저들과 좀 다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서 교만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자리가 아니고 다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게 나는 좀 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지는 않을까? 특권의식.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타보를 조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슨 우월감과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만 만드는 것은 타보를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뿌리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건설적인 비판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펄펄 뛰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교만. 문제는 그런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해. 그런 사람이 직장 일터에 있으면 직장 전체가 고통을 당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꾸 벽을 만들고 담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쌓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브릿지 빌더라고 하죠. 다리 놓는 사람.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리를 놓아야죠. 예수님은 다리를 놓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큰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었는데 서로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고 마땅히 그분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도 축복합시다. 우리 다리 놓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벽을 만들고 담을 세우지 말고 다리를 놓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 때문에 이웃이 화목한가? 아니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가?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줍니까? 아니면 불편해하면서 눈치를 줍니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자꾸 벽을 쌓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리를 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단절의 벽을 쌓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교만은 뭡니까? 위장된 마음이 교만이 위장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죄악. 자,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죄악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봇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기도하고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합니까? 게다가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자, 여기서 강조한 게 뭐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라는 단어. 나. 우리 한국말로 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11절, 12절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문장마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시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 나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진실한 기도일 수 있을까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것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뭐가 돼야 돼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주보 앞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한번 꼭 따라.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건 가톨릭에서 또 성공회에서, 특별히 성공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세 번역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나의 나.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변화를 거부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시도하고, 이게 교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바리새인이 이런 식으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해서 내려온 다음에, 만약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잘 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면, 그는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기도였다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이렇게 금식하고 11조 다 해놓고서도 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랭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올바른 기도일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교만의 결과가 뭐냐? 교만의 결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뭐냐면, 무엇보다 교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 중에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교만하구나, 너 구원 못 받아,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구원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와 주인 되실 여지가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그게 안 돼요. 내 죄 인정하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산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결코 살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교만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실 수가 없다. 다 자기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14절에 있듯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수없이 나와 있고 잠언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봉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은요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본질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꾸 동등되게 하려고 때문에 악한 사탄이 됐고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꼭 자기와 함께 망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만하라고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계속 교만을 마귀가 충동질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교만을 조심하고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만의 죄를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세리의 자리에 설 때 교만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은 세리로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리가 괜찮다고 하는 직업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리의 그런 태도를 배우고 세리의 그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상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키리에 엘레이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도움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뿌리치고 이웃을 뿌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 분명히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은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쉬쉬하며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나 고독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혼자 외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세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리에 엘레이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세리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를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세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또 세금 많이 걷고 돈을 클치하는 식으로 나왔다면 이 기도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세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래 구약에 속죄소를 말해요. 속죄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소의 맨 앞에 커튼 쳐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 거기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앞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쫙 뿌려요. 속죄소지. 그곳에 피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나이다. 여기에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의미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리에 엘레이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죽어요. 구약시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갔으면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 돌아가서야 합니다.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신 일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회에 소녀가 참석을 했어요. 이 소녀에게 평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격지심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의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의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예배당 가운데 통로로 정면을 향하여 목사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과연 받아주실까요? 달려나오는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때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감격과 해방감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가대 엘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펜을 들어서 그 기도문을 적기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평생 음악 목사로 사역을 했던 생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곡이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 후에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바로 이게 겸손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저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저의 기도가 죽은 구원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을 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